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또 한 주가 저물어 갑니다. 아침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한 주의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녁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이번 주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쉼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이 가을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깊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뵙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4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과거 야고보가 살던 당시 소위 부자들, 이 부자들은 대다수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가장 일반적이고 사악한 부의 축적 방식이 바로 일꾼들에게 품삯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가로챈 품삯으로 결국 부자들의 주머니를 불려갔다는 겁니다. 그날 번 돈으로 그날 가족들의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았어야 했던 민중의 입장에서 이런 부자들의 횡포, 이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고 억울함이었고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들의 입과 마음에서 자신들이 일한 땅의 주인이었던 부자에 대해서 좋은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당장 내 눈앞에 어린 자식들이 배를 골아서 울고 있는데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음식 먹고 있는 부자를 보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부자를 어떻게 말하고 싶었을까요? 야고보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보니까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정말 재밌고 두렵고 무서운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풀어서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군사의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군사의 주님.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을 품삯을 받지 못하고 굶주리고 억울하고 분노 가운데 기도할 때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거느리신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부자 한 사람을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일꾼에게 올바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 당장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가난한 사람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5절과 6절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남에게 주어야 할 돈, 일꾼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 품삯을 가지고 이 부자 한 사람이 뭐 했대요? 사치와 쾌락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실 그 사람은 편안과 안락을 누리는 부자가 아니라 살육의 날에 가장 먼저 죽임당할 가장 처참하고 가련한 거지 중에 거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부자들을 향해 기록된 말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전체에서 주제가 바뀔 때마다 My brothers and sisters,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는데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러한 표현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더불어 야고보서 1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대다수가 심각한
심각한 믿음의 시련, 곧 가난과 핍박과 억눌림의 위기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더불어 야고보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돌이켜야 했던 여러 가지 죄들과 문제들을 지적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오늘 본문 부자들을 향한 말에서는 그 어떤 회개로의 요구나 촉구가 조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미루어 볼 때 어제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전히 교회 밖의 부자들, 곧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을 향한 기록임이 거의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야고보는 이렇듯 그의 글을 읽지도 않을 교회 밖 부자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던 것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부자들에게 억압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굶주리게 되더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이 쏟아내실 분노요, 살육의 날이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읽는 가난하고 궁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음 주 본문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극단적인 가난과 궁핍함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아서 감사해요. 어쩌면 우리는 전혀 그 반대의 입장에서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치와 쾌락을 누리고 마땅히 내가 돕고 나눠야 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더 나아가 살육의 날에 하나님의 분노를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염려해야 할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주 고민하고 더 많이 생각하며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의 물질을 허락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물질적인 여유를 주신 것일까? 이 좋은 주말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다면, 그 말씀 따라서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 사치와 쾌락을 누리는 데 쓰지 않고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과감히, 조금 더 용감하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려 보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소망해보고 또 기도해봅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한 줌도 쥐지 못할 허탄하고 허망한 물질에 우리의 소망과 미래를 두지 말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그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